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성경과 사람. 지난 시간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세라는 인물만으로 우리 박사님 말씀하시기를 1년 내내 얘기해도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나희 박사님과 함께 모세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기까지 네. 그 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탈출 후 그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자, 이제 성경 속으로 갑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광야에서 고통을 겪게 된 이스라엘인들이 모세를 원망하자 하느님은 기적을 일으켜 백성들을 구하고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도록 했고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석 달이 되던 날 모세는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는데 이때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 나타나셨습니다. 백성들은 누구도 시나이 산에 올라가지 못했고 오직 모세만 시나이 산에 올라 가까이에서 주님을 뵙고 40일을 함께 지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기록한 증언판을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하느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성장해가는 과정 드러나 있는데요. 일단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이제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거는 이렇게 딱 바다를 가른, 네. 그쵸, 모세가 바다를 가른 그 기적. 그리고 또 하느님을 직접 네. 대면한 인물이다라는 네. 부분이에요. 네. 어떤 기분일까요? 하느님을 눈앞에서 네. 이렇게 뵙는다. 네. 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렇게 직접 눈앞에서 뵙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대목이 나올 정도로 네. 어, 그럼 실제로 없나요? 모세처럼 직접 대면을 해서 예. 직접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인물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신학자나 뭐 사제가 아니라서 뭐 그런 신학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모세의 재림이라고 생각을 했고 베드로도 모세와 여호수아 이런 거랑 동일시할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신학에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모세라는 인물 이후에 모세처럼 하느님과 가까웠던 인물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다만 예수님은 하느님과 가까우신 분이 아니라 하느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다르긴 한데 그리고 모세가 하느님을 뵙는 그 장면은 신학을 떠나서 굉장히 많은 신화에서 비슷한 이제 모티브들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시나이산이나 이런 그 높은 산의 그런 상징들이 뭐 중국으로 치자면 곤륜산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중국의 아주 전설적인 산. 근데 거기도 보면 타오르는 불이 있고 또 깊은 물이 있고 이런 상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하느님의 그 큰 힘이 불처럼 또 도저히 대면하면 안 되는 그런 네. 그 일종의 광휘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을 좀 겸손하게 하는 대목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네. 모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독대한. 단 인간.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하느님께서 다른 백성들은 아예 산으로 올라오지도 못하게 그렇죠. 하셨단 말이에요. 모세만 주님 가까이 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모세와 시나이 산에서 40일을 함께 지내셨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뭐 날짜 개념 이런 게 지금과 다르다라고 이제 예전에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네. 그래도 여기에 좀 상징적인 의미가 또 그럼요. 있을까요? 네, 40이라는 이 숫자는 계속 상징적으로 나오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 헤맨 거. 네. 또 이제 7이라는 숫자 계속 나오죠. 예.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4번 넘어가면 달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순환의 숫자가 되죠. 예. 그 다음에 그 3의 일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가 더하면 4잖아요. 네. 완성의 숫자인 거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느님과 모세가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를 이제 프로이드는 그게 이제 일종의 타부, 금기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 샤머니즘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소떼라고 들어봤을까요? 예, 그래서 들어봤죠. 그 성스러운 지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문명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시작이지만 문명의 시작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렇죠. 어떤 성역을 만드는 것이 만들어주는 종교의 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게 성당일 수도 있고, 뭐 무덤일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일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나이 산에 함부로 접근하지 그렇죠. 못하게 하면서 산에 오르지도 말고 산자락을 건드리지도 마라. 그렇죠. 산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자는 아무도 손에 대지 말고 돌이나 활에 맞아 죽게 해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네.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데 각자 옷을 빨고 네.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네. 예,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여기 안에서도 상징들이 꽤 많이 그렇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손을 대지 말라는 거는 그 성스러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팽창이 되고 내가 굉장히 잘났다, 훌륭하다 이러면 감히 내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훼손하기도 하고, 그깟 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원래 갖고 있는 그런 성스러움이 우리한테 절대 다가오지를 못해요. 우리도 다가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성스러움이라는 거는 이제 속됨과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99.99가 속돼요. 그렇죠? 속된 사람이 함부로 성스러움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옷을 빨아입으라는 그렇죠. 거. 그거는 그것도 정화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 그 공간이 사막이잖아요. 광야고 또 굉장히 더운 지방이고. 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금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위생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 왜 이런 걸 먹지 말라고 그랬지? 또 뭘 그렇게 자꾸 씻으라고 그러고 뭐 정결하지 못하 왜 이랬을까 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요새 특히 이 코로나 하면서 우와. 우리 늘 손 소독하는 게 이제 습관이 그다음에 됐잖아요. 인수공통 감염을 이렇게 이런 짐승들을 함부로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인수공통 감염이 예방이 되는 건데 이걸 왜 몰랐을까?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유럽에 굉장히 여러 번 역병이 돌고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 때 유대인들만 살아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위생을 지켜서 예. 그럼 또 할례도 하고 그다음에 타 민족이랑 함부로 결혼하지 말라 이런 게 우리가 볼 때는 얼핏 굉장히 배타적인 거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성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방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 안에도 그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함 여자랑 결혼해서 연병이 돌아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많이 죽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정결이라는 문제는 물론 신성성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거를 깨끗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생리적으로 위생학적으로 제가 의사잖아요. 의사의 입장으로서도 그거는 참 얘기가 된다, 의미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도 얼뜻 보면 여자를 배제하는 거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읽다 보면 그 아이를 낳은 여자는 정결하지 못하니까 뭐 남자의 경우에는 뭐 일주일, 여자아이의 경우 2주일 뭐 이런 식으로 못하게 하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월경한 여자도 건드리지 말라.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여자의 생리 현상에 대해서
비하한 거다라고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을 보호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월경 시기에는 가장 감염의 위험이 취약한 그렇죠. 시기이잖아요. 그다음에 아기 난 다음에 네. 특히 딸내미를 난 다음에 더 오래 보호를 시켜줬어요. 아. 왜냐하면 딸들을 함부로 죽일 수 있거든요. 어. 근데 몇 주 지난 다음에 가면 이미 이제 딸하고 엄마하고 애착 관계도 형성이 되면 함부로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대단하다. 어찌 보면 사실은 보호의 역할이었다. 예,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노예가 있었던 시기고 굉장히 가부장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가 그 대중들한테 여자를 보호해라 그러면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결하지 못하니까 함부로 가까이 가지 말라.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호를 시킨 거예요. 그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봐서도. 예. 큰 뜻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해석도 하실 네.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네. 하느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계명, 네. 규범들을 알려주시고 그걸 적은 증언판을 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십계명을 보면서 와 이게 왜 십계명에 들어가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 어떤 게 가장 특히 네. 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게 그게 십계명까지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면서 네. 보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이제 내담자들 보니까 이 송사나 이런 거에 시달려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암에 걸렸을 때만큼이나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억울해서 네. 정말 미쳐버려요. 자살도 하고. 그러니까 억울한 감정이 그러니까요. 정말 커다란 에너지를 지닌 감정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아픈 게 나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래서 이게 또 들어갔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그거를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꼈고 또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건 너무 놀라운 게 네. 이때가 언제예요? 기원전 뭐 13세기, 15세기 뭐 설마다 좀 다르지만 그때는 공자님도 한참 태어나기 전이에요. 공자님 때 순장을 했어요. 네. 뭐냐면 주인이 죽으면 노예를 같이 묻어버렸어요. 그렇죠. 때려 죽여도 괜찮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보다 1000년 전이에요. 네. 그래서 노예들을 정말 365일 부려먹을 수도 있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한 때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그랬으니까 지켜라. 사람은 쉬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지금 보니까 대단히 진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52시간 뭐 어쩌고 하면서 일주일에 뭐 140시간도 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기원전 1500년 전에 사람 보고 쉬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 자본주의는 사람 보고 쉬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역행하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이렇게 진보적이구나.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여종과 남종, 너의 집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네. 예, 이게 사실은 강한 그 금지이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노예들에게는 너무나 쉬는 거죠. 소중한 네. 정말 그쵸. 지키고 싶은 심지어는 이방인도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모두가 뭐 네. 노예든 뭐 그렇죠. 주인이든 가림 없이 그러니까, 모두가 이 부분에서는 사실 무척 공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의로움이죠. 이게 공정과 정의로움이죠. 그래서 네. 그 교황님께서 최근에 쓰신 Let Us Dream인가 왜 그 이제 책이 나온 부분에 네. 그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그 정의는 자비로움보다 먼저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도 보면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해서 정의롭지 않은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자비도 좋지만 정의의 어떤 기준으로 자비를 베풀어야지 함부로 베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근데 이 종과 이방인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도 또 이제 모세에 나와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 끊임없이 전쟁을 해서 그 이민족들, 다른 부족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전쟁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랑하라는 메시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인간이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때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의 개념이거든요. 예. 그때는 부족끼리도 엄청나게 싸울 때였어요. 네네. 그리고 서로 죽이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민족까지 또 종까지 사랑하라는 거는 이건 하느님의 말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윤리학에서 뭐 아리스토텔레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 얘기할 때 그 윤리학은 귀족의 윤리학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격이 다른 거죠. 네. 예. 정말 모두에게. 그렇죠. 네. 공자의 윤리학도 군자의 윤리학이기 때문에 아. 양반의 윤리학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난 얘기죠. 그러고 보니 네, 정말 네. 그러네요. 네, 예, 네. 예. 그 안식일과 관련해서 만나를 먹는 장면에서도 언급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을 먹어라. 오늘은 주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오는 만은 들에서 양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엿새 동안 너희는 그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안식일인 이렛날에는 아무것도 없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렛날에 밖에 나간 백성이 있었대요. 네.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구할 수 있으면 안식일에도 안 쉬겠죠. 안 쉬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혼자 몰래 또 그렇죠. 그런 그리고 사람이 나가서 있겠죠. 시키겠죠. 아, 네. 일하라고. 예.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언급되어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자기가 먹을 만큼 이상으로 욕심을 내서 만나를 하면 그 썩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전 대단하다고 봐요. 뭐냐면 우리가 욕심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짐승들은 사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상의 욕심들을 잘 안 내요. 그러다가 탈이 그렇죠. 나니까. 아, 근데 사람만 유일하게 내가 필요한 거 이상으로 욕구를 한단 말이죠, 동물이. 그런 이상한 동물이에요. 좀 돌연변이 동물이에요. 그렇죠. 필요 이상도 일단은 비축해 나가는. 네, 그거에 대한 굉장히 엄정한 경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니들이 필요한 것만 가져야지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질 경우에는 너희들한테도 독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굉장히 저는 필요한 얘기라고 정말 봐요. 경종을 울리는 그렇죠. 이야기네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물론 너무 가난해도 정말 너무 불행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부자가 됐을 때 불행한 경우를 제가 상담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는 정말 여유로운데도 그게 돈 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돈 독. 네. 그러니까 만나도 너무 많이 할 때는 그게 독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이 뭔지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네. 그 이상 욕심이 될 경우에는 나한테 독이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어떻게 지금 1500년, 2500년, 3500년이 지나도 이게 가능할까? 이런 얘기가 아주 저는 너무 놀라운 장면이라고 봐요. 우리가 끊임없이 진화한다고 하지만 이 3,500년 전의 말씀조차 우리는 여전히 못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인류가 그 피크를 지나서 약간 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IQ도 떨어졌어요. 조금. 아, 정말요? 20세기에 비해서 좀 떨어졌어요. 아, 그리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이제 뭐 스마트폰이니 그렇죠. 이제 그 기기에 의존하면서 실제 우리가 막 머리를 쓸 일이 그렇죠. 없어지고 그 디지털 치매라는 얘기도 하고 네.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사실은 스마트폰에 있는 건데. 그렇죠. 스마트폰이 내 안에 있는 건 아닌데. 예, 맞습니다. 10계명 외에도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여러 법규들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의 실현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네. 정의란 무엇인가? 뭐 21세기 아주 큰 전 세계의 화두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란 과연 무엇일까?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이 수천 년 동안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까지는 정의의 문제를 철저하게 신학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이제 찾았다면 네. 이제 휴미나 스피노자나 칸트 이후로는 우리 마음의 심리학적인 거에서 이제 찾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대로 와서 사람들은
그 좋다 나쁘다라는 거를 자기가 행복하다 또 자기가 싫다 이런 거가 기준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효용성이 있으면 좋은 거다, 효용성이 아. 없으면 안 좋은 거다. 이제 그게 네. 주로 이제 영미계통의 그런 그 실제적인 현실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근데 저는 뭐 제가 철학자는 아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의 개념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선악의 개념은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좋다 나쁘다라는 거하고 우리가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절대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좋다 나쁘다 선이냐 악이냐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의 판단이 맞다고 아니, 생각할 수 하지 없다. 말고 그거를 이제 하느님한테 하느님께 여쭤보는 여쭤야 거죠. 한다. 그게 이제 모세의 태도인 거거든요. 예. 모세가 끊임없이 하느님과 대화할 때는 하느님이 어떻게 판단하셨느냐라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들으려고 하는 게. 예.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큰 수용성의 태도입니다. 기도의 태도이기도 하고. 근데 근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너무 내 안의 감정, 내 안의 판단, 뭐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현대인들은 자기가 마치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네. 내 마음에 들면 선이고 나의 적이면 악이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자꾸 양극화되고 극단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거 교황님께서도 그런 얘기 굉장히 여러 번 하고 뭐 시노드에서도 여러 번 나온 얘기인데 네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모세의 태도 하느님한테 여쭤봐라. 선악이 뭐냐? 너는 몰라. 아, 나의 안경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 내가 좋으면 이거 좋은 거야.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면 착한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께 자꾸 들어야 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네. 네. 그때도 근데 네. 그 우리 십계명에서 언급한 것들 아까 이야기할 네. 때도 거짓 증언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네. 다수를 따라 악을 저지르지 말라. 그렇죠.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네. 언급이 되잖아요. 네. 그게 저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또 굉장한 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융심리학에서는 집단 심리학이라는 얘기를 꽤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집단적으로 지성이 된다. 그래서 집단 지성 뭐 이런 얘기 하죠. 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이면 똑똑해진다. 예. 실제로는 똑똑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더 바보같이 되고 더 폭력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역사에도 분명히 그럼요. 있었죠. 예. 그래서 다수결이 사실 좋은 거냐?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 같은 사람은 다수결 아니야. 그 똑똑한 철학자가 그걸 결정해야 결정하는 돼. 게 뭐 맞아, 이렇게 얘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성경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을 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언서들이 다 그렇죠. 예언서들 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쫓겨나고 네. 박해를 받고 예. 모세도 많은 사람들이 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뭐 다른 신을 섬기고 할 때 비난받았어요. 우리 이집트에서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너 때문에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아. 그땐 소수자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소수에 속해 있는 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게 전체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동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다만 그 판단도 자기가 할 게 아닌 거죠. 하느님한테 자꾸 하느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40일을 지낸 후에 하느님이 주신 증언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 이후 장면이 좀 놀라웠습니다. 네. 사람들이 금으로 수송아지 상을 만들어 신으로 모시고 춤추고 노는 모습을 본 모세가 네. 화가 나서 증언판을 깨뜨립니다. 네. 그 증거판을 네. 깨야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말라고. 네. 이 사람들은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아마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그 뭐 장사치들의 이거를 부수고 그러니까 얼뜻 보면 왜 난동이야 뭐 이렇게 아, 그렇죠. 뭘 웬 폭력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비의
자비, 자애로움의 선행에서 있는 게 아까 정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의는 때로는 굉장히 과격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네. 그 너무나 화가 났고 이들이 이 증언판의 이 소중한 말씀, 가치를 모르니까. 섬길 태도가 지금 아니니까 그렇죠. 너무나 화가 네, 났던 모세가 네, 증언판을 네. 깨뜨렸다. 네. 그 이후에 모세가 시나이산으로 올라가 새 증언판을 또 받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더 이상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다.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하느님께서 이제 인간들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악한 거에 대해서도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냥 그대로 악한 뱀이 계속 여자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장면 그대로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신약에 가면 언젠가 하느님께서 악한 거를 다 물리칠 거다라는 또 사도행전을 보면 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가 쓴 거죠. 이거는 이제 하느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 기자가 보기에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시는구나 하는 거를 저는 성경 기자들이 알아챈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예. 이 모세오경 쓴 것도 이제 모세 당시에 쓰여졌다고 하지만 네. 그 이후에 수백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예. 발견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모세가 하느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지만 개인의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고단해 보여요. 그렇죠.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그 백성들이 뭐 질타도 하고 그렇죠. 괜히 나 잘 살았는데 데리고 왔다 막 이렇게 질타 핍박도 받기도 하고 40년을 이 40년의 상징도 어마어마한 네. 거잖아요. 광야에서 헤매고 정작 자신은 가나안에 이르기도 그렇겠죠. 전에 그렇죠. 생을 마감합니다. 네.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게 이제 모세 소명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모세가 갖고 있는 또 인간적인 여러 약점들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또 여호수아랑 네. 다른 그 추종자 이제 대를 이어가는 그런 또 지도자들을 키웠고,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을 하고 아무도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는 그런 죽음을 죽었다는 게 또 저 같은 이제 현대인들한테는 참 오히려 이렇게 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아니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사실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국장을 하니 무슨 무슨 네. 장을 하니 이러면서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모세처럼 이렇게 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제가 모세라면 네. 섭섭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글쎄요. 제가 너무 아직 미성숙한 거죠. 모르겠어요. 모세의 소명을 다 했기 때문에 모세한테 가장 중요한 건 하느님께 다가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 다시 또 다른 금송아지로 사는 사람들한테 기억이 되는 게 모세의 희망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후대의 기억대리 뭐 이런 거야말로 그렇죠. 속세의 그러니까요. 욕심인 거고. 그게 이제 모세하고 파라오의 차이인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파라오들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뭐 무슨 이상한 관에도 들어가서 뭐 하고 미라 기리들이 만들고 기억되고 싶어서. 석상도 만들고. 예. 근데 모세는 철저하게 반대에 있는 거죠. 맞네요.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기억하라는 뜻이니까 이게 맞는 얘기죠. 그렇다면 네. 모세는 행복했던 걸까요? 행복했을까요? 하느님만을 바라본 삶. 저는 굉장히 축복받은 전 역사에서 네. 가장 선택받은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선택이 행복과 평강이 아니라 고통과 불행과 네. 고립과 또 어떤 면에서 잊혀짐 네. 이런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들을 통합하면 하느님과 정말 가까이 네, 가까이 가는. 가기 위한 고통이 아니었을까? 네. 하느님한테 가까이 가기 위한 고독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네, 그렇게 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한없이 순종적이었던 사람, 그 사실 최측근이라고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하느님을 직접 만난 네. 지금 시대에 뭐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하면은 뭐 그것만으로 뭐 이렇게 어깨 펴고 위세를 부리는 네. 시대인데 사실 하느님의 최측근으로서 나 말고 하느님 뵌 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럴 법도 하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는 네. 정말 하느님의 말씀하시는 말을 그저 따르고 행하는 네. 그 자체에만 집중했던 걸로 느껴집니다. 네. 그런 모세를 통해 우리는 어떤 걸 좀 배워야 할까요? 그러니까 모세 하면 이제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든가 뭐 요한 23세 교황이라든가 뭐 이렇게 과거 교황님들 행적을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교황이지만 검소하게 살고 내가 뭐 교황이지만 다른 신자들하고 똑같이 뭐 줄 서서 고해성사에 하고 뭐 이런 아주 겸손한 태도, 그리고 비우는 태도, 네. 이런 게 모세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네. 나의 마지막조차도 음. 뭐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것을 기꺼이 네. 받아들이는 그 네. 모습이 정말 숭고하다는 그렇죠. 생각 네. 새삼 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나희 교수님과 함께 모세에 대해서 네. 이야기 나눠봤고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여호수아에 대해서 네. 한번 네. 진지하게 또 논의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나희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또 우리 마음을 보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